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20여 절이라고 하는 긴 그런 내용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다리기는 언제 가능해요? 양쪽에 힘이 있을 때, 그죠? 양쪽에서 힘을 쓸 때, 한쪽에서만 힘 쓸 때는 줄다리기가 돼요, 안 돼요? 네, 그거는 안 됩니다. 흔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안에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의지가 있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도 침범을 못 하세요. 만약에 이걸 침범하신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로봇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대화가 가능한 존재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 할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뭐 했어요? 씨름했죠? 다 그런 요소를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응답하는 그런 내용을 포인트로 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나는 애굽 왕실의 귀족이다, 이런 의식이 더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다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의식도 있었을까요?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조금 하나님 앞에 불찰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들한테 할례를 못 줬어요.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의 근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아직도 할례를 안 줬어. 그런 걸로 봐서 선민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도 흐려졌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 자신이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자문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모호해지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오늘 본문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소리내서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까? 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을 거라고. 그 다음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어때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도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어요. 그렇죠? 모세 입장에서는 동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를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끼인 존재, 이도저도 아닌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모세에게 아마 자기에게 자문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누구지? 애굽인인가? 히브리인인가? 애굽의 왕족인가? 아니면은 이 노예 백성의 동족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나 뭐 신분까지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뭐가 느껴지세요? 세상의 것 많이 소유한 것으로 자부심 느끼고 의기양양하고 그러면 세상의 것 다 이뤄질 때의 상실감도 비례해서 크구나.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지금. 안 들을 거라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냐고. 그죠? 아마 그 40세 때 젊은 그 혈기왕성한 그때는 아마 뭐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도 쳐 죽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었다. 모세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세상 거 많이 갖는 것으로 자긍심을 삼으면 안 된다. 그걸로 자존심 세우면 안 된다. 모세가 부름을 수락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이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것으로 봐서 모세에게 이게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적을 주셨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그런 기적. 두 번째는 뭡니까?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그대로 여상하게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적을 주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치밀하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만 주신 게 아니고 세 번째, 이 두 이적을 보고도 모세가 믿지 않을 때 약속하신 한 가지 이적은 무엇인가? 예비 기적도 딱 준비하셨어요. 예비 기적도. 그 두 가지로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것까지도 네가 한번 행해라. 기적을 행해라. 그건 뭐냐면은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는 기적. 나일 강물이죠. 나일 강이 육지에서 피가 되는 기적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모세가 부름을 수락하지 않은 또 다른 변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인가?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가겠습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까지 딱 나오니까 모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임원 좀 하세요. 성직 좀 맡으세요. 그러면 못해요, 못해. 할 만한 사람 시키세요. 이러는 사람은 다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면 말 잘하는 모세의 형 레위 사람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모세가 레위인이니까 당연히 형인 아론도 레위 사람이겠죠. 근데 아론이 말을 잘했나 봐요. 대변자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자, 해결됐죠?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어때요?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주실 때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 뭐 임금과 신하, 종과 노예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 이런 관계로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조금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본래 이집트는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하 이런 개념은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 이집트는 나일강 기준입니다. 나일강 상류에 있는 이집트. 하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 본래 이렇게 두 이집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이집트가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통일이 되면서 상 이집트에 상징하는 동물과 하 이집트에 상징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 동물이 마치 이렇게 하나로 연합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죠? 오른쪽에는 독수리, 왼쪽에는 뭘까요? 뱀. 네, 뱀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뱀과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동물은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네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이 파라오가 두 왕조를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굉장히 힘있게 이집트 나라가 이제 지속되게 되죠. 이것은 이제 그 바로 왕이 정장을 입을 때, 왕으로서의 정장을 입을 때 쓰는 관인데 그 관에 장식이 있습니다. 장식이 있는데 뭐가 보이세요? 이마에 장식이 보이죠? 하나는 독수리, 다른 하나는 뱀. 두 개의 이제 왕조가 이렇게 합해진 통일 왕조의 바로다 나는, 이런 뜻이에요. 저걸 쓰고 있는 바로 왕은. 그래서 이렇게 동물을 어떤 신격화된 그런 군주로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애굽에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것도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일 거예요. 이게 방금 보신 것도. 근데 이 투탕카멘의 그 여러 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게 명백히 뱀이잖아요. 저게 금으로 되어 있는 뱀이잖아요. 저게 뭐라고 써 있냐면 투탕카멘 이렇게 써 있어요. 애굽 바로왕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뱀이 누구란 얘기예요? 투탕카멘이란 얘기예요. 우상화해서 저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신격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왕도 신격화하고 동물로 이렇게 표현해낸 겁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다. 잠깐 동영상 보실까요? 이렇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두 개의 왕국,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등장합니다. 이곳을 통치하던 왕들은 각각 하얀색과 빨간색 왕관을 쓰면서 자신의 권력을 표시했으며 후에는 메네스가 두 왕국을 통일하면서 하얀색과 빨간색 왕관을 이중으로 쓰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3100년 본격적인 이집트 왕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곳의 최고 통치자에게 파라오라는 타이틀을 붙이며 그들을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 자신 또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으며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은 다시 돌아와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파라오의 영혼이 돌아와서 편안히 쉴 주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의 건설은 기원전 2668년 파라오 조세르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지금의 모양과 약간 다른 계단식 피라미드가 건설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 사회는 더욱 안정되고 강력해져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더욱 높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쿠푸 때 기존의 피라미드에서 그 규모를 극대화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피라미드를 완성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이 20년에 걸쳐 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기 이집트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로 발전되었습니다. 여기까지요. 한 1분여 되는 그런 영상인데 이렇다,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차례 변명한 것과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보자. 뭘 엿볼 수 있어요? 대답 좀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우리 학생반들은 막 지탄 없이 대답해도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다. 설득으로 다가가고 계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예.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세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여건 만들어 줄게. 기적도 줄게.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야, 형도 붙여줄게. 말 잘하잖아. 이러면서 설득의 설득을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정당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시는 것 같이 대하세요? 아니면 마치 무슨 내 소유물처럼, 아니면 내가 강압으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는 있는지,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배려해 주셨다. 기적의 능력을 주셨고, 기적의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또 아론이라고 하는 대변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굵직하게 흐르고 있는 음성이 있어요. 음성이 뭐냐면 모세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이 목소리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모세는 내려갈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출애굽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성읍도 마찬가지예요. 일꾼들은 일하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성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인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에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 안에. 유일무이한 설교였죠. 스데반의 설교 안에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거절당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자원에서 내려간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보내신 거다. 이 사실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뭘로 고소당했는 줄 아세요? 모세 모독죄로 지금 고발당한 거거든요. 두 가지 죄. 모세 모독, 하나님 모독.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 폐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다음 하나님 모독은 뭐예요? 성전 그거 필요 없어 이거잖아요. 성전을 부정했어요. 스데반도. 하나님은 이렇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게 아니야. 전 껍데기야.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한 거예요. 모세 모독, 하나님 모독. 근데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나는 모세를 모독한 게 아니다. 나 율법 모독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 모세를 할 때 요 앞에는 뭐예요? 거절당했던 그 모세를, 거부당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마지막 빨간색 보내셨으니, 보내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누군 줄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건 이제 이후의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보내는데도 또 이렇게 변명하고 막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설득해서 보내는 그런 또 선지자가 또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역시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약속하고 계시죠. 야, 내가 함께해 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모세, 예레미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기적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사실 이제 그 두 가지 이적을 더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 이것을 그들 앞에서 행해라. 그게 목적으로 이 두 기적이 주어졌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꼭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어야 되지? 왜 하필이면 꼭 손에 문둥병이 발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거기에도 가려진 그런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은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개연성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지팡이로 변한 이 기적은 쉽게 얘기하면은 부처님 손바닥의 손오공처럼, 그죠? 그 서유기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목사님이 성경을 안 보고 서유기도 보고 그 뭐 구름 타고서 막 세상 끝을 향해서 주랭랑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로가 아무리 그렇게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이렇게 제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아까 이제 그 배경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로 왕의 그 정장에 쓰는 관에 두 동물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 두 동물이 또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하나로 이렇게 합해지는 그런 장신구, 또 뱀 몸에다가 금으로 만든 뱀 몸에다가 뭐 바로 왕의 이름을 써놓고 막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회복된 기적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둥병 발했으면은 뭐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옛날에 이 시대에 문둥병이 발했다. 지금은 뭐 이제 약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게 그 악화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그런 병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문둥병은 뭘 상징할까? 미루어 보건대 바로 이런 문둥병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손에 문둥병 걸린 것처럼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품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다시 여상이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도 내가 너희들 고쳐줄게. 너희들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또 회복시켜 줄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동물이나 사물이나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한 가지 의미로만 고착시키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뱀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뱀이라고 하는 걸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장 흔하게 받아들이는 게 뱀 그러면은 징그럽고 싫잖아요. 네. 그 총회 직원 가운데는 뱀이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막 경악을 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딸이 자기 교과서에 있는 것까지도 다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지워서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게 뱀이 마귀를 상징한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동물로 이제 여겨지죠.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는 명백히 뱀이 뭐예요? 마귀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곧 마귀 또 사단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뱀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뱀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네. 뱀의 그 잔인하고 은밀하게 접근해서 사냥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보다 뱀이 지혜롭답니다. 네. 뱀의 그 어떤 그런 지혜로운 점에 대해서만 딱 추출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다음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놀랍습니다. 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죠.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셔요. 어디서요? 요한복음에서. 누구와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들려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인자가 들린다, 들린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근데 그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에서 그 뱀처럼 인자인 나도 십자가에 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동물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뱀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다. 자,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하나인데 성경에 나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죠.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익숙한 사탄, 마귀.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혜로움.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조건 뱀 이꼬르 사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봐야 된다?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 이게 어떤 내용에서 나온 뱀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 문둥병이 회복되듯이 선민이 이렇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는 여러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그 문둥병에 담겨져 있는, 문둥병이 회복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읍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나홈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의 재앙은 나일강을 신성시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비가 안 내려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비옥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주기적으로 이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홍수가 나서 싹 쓸어버려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미신을 품게 되냐면은 이 나일강의 신이 노하셨다. 나일강의 신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노하시지 않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나일강을 관리하는 그런 나일강의 본래 기원이 되는 오리시스라고 하는 걸 우상하고요. 나일강을 관리하는 신을 또 따로 있다고 봤어요. 하피. 그래서 나일강 자체를 또 하피로 호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신성시하는 강이 막 피로 변한다? 애굽 사람들한테 엄청난 공포를 유발시키는 현상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한 변명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정말일까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한 말이 사도행전 7장 22절 스데반 집사의 그 기록을 보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능통했다고 그랬습니다.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는, 유대인들 안에서 전해지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순음 발음이 부정확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순음은 뭐 입술이 관여되는 그런 발음이죠. 입술 순자, 프 이렇게 입술이 동원이 되는 그런 발음이 좀 부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종합해 보면,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아마 웅변적인 기교는 없지 않았나 싶어요.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그죠? 네. 그러나 내용에 대한 예리함은 있었다. 네.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익혔으니까. 그래서 이 두 기록을 이렇게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구절이 없네? 올드 버전인데 구절이 없으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뭐라고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능하다 그랬어요. 행사도 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모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아론을 붙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모세가 미숙한 점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 미숙한 점은 외적으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온 사람 막 혀 꼬부라진 소리 하는, 영어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한국말은 정작 혀 꼬부라진 소리로 하는 그런 이민 2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장자라는 개념이 신구약 성경에서 어떤 책에 언급되고 있고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장자가 나왔어요. 장자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 등장합니까? 네? 장자와 관련된 사건, 아주 뚜렷한 사건 뭐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탈취하는 그런 사건 나오죠? 그 다음 우리 창세기 통해서 또 뭐 배웠어요? 요셉이 장자로서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 배웠죠?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서의 분량을 인정받는 그런 요셉의 그 장자권 승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의 또 장자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체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전체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육적인 그런 장자의 개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가운데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인 선민, 영적인 이스라엘을 바로 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0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민수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죽음의 재앙.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태생으로 태어난 존재는 다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했어요. 어린 양의 그 피로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발라서 그 멸망의 저주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뭐라고요? 야, 너희들 태어나는 장자는 다 나한테 돌려.
성전에 와서 봉사해. 근데 직접 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레위인 대신 세워서 보내. 이렇게 된 거죠. 장자 하나에 레위인 하나. 숫자가 안 맞으니까 또 나머지는 또 뭐예요? 속전으로 또 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장자 때문에. 그래서 장자와 레위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자 대신 레위인을 세운 거니까. 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로 비유하고 있네. 누구를요? 망령된 성도. 혹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망령된 성도를 뭐를 팔아요? 장자의 명분. 그러면 신약 시대의 성도에게도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네. 히브리서 12장 23절 마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 장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장자면 하나지. 나머지가 다 차자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어떤 존재예요? 다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 모든 믿는 성도들의 집합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겨냥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자신의 신분, 재물, 권력으로 교만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는가? 이걸로 교만하면은요, 이걸로 나중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모세처럼 의기소침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는 자인가? 거절하는 자인가? 이 거절을 왜 해요? 자긍심, 자부심이 없으니까. 나는 부르시는 분이 일할 능력도 주실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요.